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몇 장 할까요? 하시고 싶은 찬양? 천천히 고르셔도 괜찮습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거 301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끝까지 그대로 주께서 지금은 하나님 자라게 주의 손에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 안에 영게 하시네 연약한 자인마다 살네 내 주님을 내 조가라 사랑하는 어리에 항상 기회를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리라 다시 올라가고 날로 날로 다가와 나를 위해 예비하고 보양식 내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히 살리라. 아멘. 또 시작할까요? 우리 하시고 싶은 찬송가? 김태훈 집사님 몇 장 할까요? 450장. 예. 내 평생 소원 이것뿐.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함께 찬양합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이 세상이 영원하리라 주 앞에 가리라 가지 없는 세상이 취하고 무너냐 이수고하나요 언행도 일세 같으시여 마르나 뽐내지 맙시다 오늘의 오늘 계시니 이리고 남겠네 모나게야 이르기 참 오래되도다 인줄을 믿는 사람들 아들 낳겠네 살같이 빠른 하늘을 주님의 앞길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또 시작할까요?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 가고 전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돌아가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후연로 하나님께서 주소서 나가고 주께로 나가며 이기시고 내 주와 주께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후연로 주소서 나로 나아지고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을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후연로 주소서 그 죄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후연로 주소서 그 피가 거듭니다 내게 소리를 들어서 내가 주께로 십자가의 후연로 네, 모임에서 김정미 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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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가 310장 함께 찬송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어디 기도하실 때 우리 육신의 질병에서부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사고나 질병으로 또 육신의 괴로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속히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이 더위 가운데 어르신들과 어린아이들 또 본인의 형제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주일학교 여러분 행사들이 이제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잘 준비되어지고 여러분 생활을 통해서 부서가 부흥하며 아이들로 가득 채워지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성교팀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몸무선한 이웃교회와 대형교회가 이번 선교를 통해 더욱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하나 되어 더욱더 임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육신의 질병과 그 삶의 문제 어려움을 가지고 아파하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함께 나서 마땅히 예배하고 싶은 건 오며 믿음 가운데 구해야 되는데 그 질병으로 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하고 의미에 벗어나와 오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성도들이 저희 가운데 있으니 저희가 받아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몸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도 붙여주시고 낫게 하시고 건강함으로 하나님
하나님의 성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을 저희 가운데도 아버지 인도하시고 붙잡아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늘 믿음 가운데 받은 게 불가능한 그런 저희 긍정이 있어도 오늘에서는 그 삶의 역사가 저희 가운데도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실 줄로 주여 믿고요. 오늘 내 모든 신앙을 올라가니까 오늘 역사가 모든 저희 성들 가운데 온전하게 모습 건강함을 가지고 가정을 섬기고 삶을 살아가는 교회 섬기는 그런 일 근대에 주시옵소서. 그 몸에 아픈 데들 힘들고 어린 것들이 다 나아가 건강으로 섬에 있는 그런 일들 근대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되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애지한테 먼저 기도합니다. 아버지 것이 와자니 역사하여 주시되 우리 너희 가운데 어르신들 우리 아이들들 장로 지치지 아니하도록 그들의 모든 삶에 이게 인도하시고 잡아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주여 우리는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건강과 안전 아무런 문제 발생하지 않는 그런 모습에 저희 가운데 들어보는 것이고 함께해 주실 줄로 주여 믿으면서 어려운 데 보시고 역사를 더 충만하게 우리 모든 신명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 함께해 주실 줄로 주여 사랑의 없이를 좀 우리의 삶에 지금도 영위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알고 늘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믿음 가운데 바르고 온전한 길을 걸어가는 여기 모든 성도여 주의 신명 주의 삶에 되어주셔서 하나님인 것이고 하나님 함께해 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그저 기억합니다. 저희 주일학교 하게 되면서 우리 성경학교에 술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우리 아버지 보수에도 미래 강도들이 보는 것처럼 그런 귀한 계획을 기도하고 잘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 되어주셨을 아버지 것이고 함께해 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바라고 수고하시느니요 아버지 그런 물질도 아버지의 그것을 나는 성질과 함께 스라이드요 이런 여러 맹세를 위해서 부둥가 부둥되어지고 걱정하는 아이들 기부의 수행에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는 아버지 것이고 함께해 주실 줄로 주여 믿고 아버지 바라고 수고하시느니요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제일 교회 주이렇게 무슨 우리 부흥과 다음들을 준비하시는 그런 귀한 역사가 저희 가운데 들어 하나님 인도하시 아버지 함께해 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그 심령으로 함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믿는 가운데 하는 온전한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의 심령 그 삶의 여겨 살날 대답하시되 내가 세대가 그를 이어가고 지금도 준비하고 하면은 어려운 결혼 인생을 받을 수 없다 우리 것이고 함께해 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보다를 여기라고 소확기로 아버지의 생각이 아버지 어제에 도착하고 힘들고 어려운 많은 모습을 느껴주시어도 힘들고 그러지 않고 느껴주시도록 그 사람 그 모든 것 가운데도 행복에 놀란 역사도록 거짓 곁에서 하나님 그 아버지의 영계가 어디 부흥되어지는 예수가 감내시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성경을 되시도록 아버지의 교회들이 함께 부흥을 놀라 역사를 저희 가운데 시험하는 그런 일들이 저희 가운데 들어 하나님의 것이 아버지 함께 해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바라고 수고하기를 여러분들에게 모든 성도님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열심과 열정을 저희 모든 가운데 언제 보여주시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 정리하고 성경으로 주실 길을 준비하고 여기 마지막 시대 그 주의 길을 온전히 사는 그런 지혜가 되시도록 인도하시 아버지 함께 해줄 줄로 주여 믿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모든 거에 함께하는 열정을 가지고 언제나 나가는 그런 삶의 역사가 저희 가운데 들어 아버지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지난번까지 외경을 봤고요. 이제 오늘 위경을 봅니다. 위경. 위자가 무슨 위자죠? 이제 거짓 위증하다, 위조하다. 그러니까 거짓된 경전. 그래서 이제 저자가 누구인지도 분명하지 않고요. 또 누가 썼는지도 모르고 성경 인물을 내세운 가짜 그런 문서들. 그러니까 가톨릭은 우리가 이제 그 이 외경, 정경이 있고 외경이 있고 위경이 있는데 우리는 정경만을 인정하고요. 또 외경부터는 이거 성경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것처럼 가톨릭은 외경까지는 인정하고 그리고 또 위경은 성경 밖에 있는 참조할 만한 문서이다. 이렇게 이제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재미있는 건 이거예요.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도 사도들도 사도 바울도 외경 중에서는요 인용한 부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위경 중에서는요 위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인용한 것은 또 있어요. 어디 있죠? 성경에 딱 한 군데 나와 있습니다. 유다서에 나와 있습니다. 유다서. 유다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맨 뒷부분. 유다 계시록 앞이죠. 요한 1, 2, 3 유다 계시록이죠. 그렇죠? 398면 예.
유다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300 신약 성경 398면이죠. 그렇죠? 398면, 399면 되는데 1장 9절에 이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아멘. 이 내용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 정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죠. 어디 있어요? 모세 승천기라는 위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위경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 모세의 신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을 두고 천사장 미가엘과 이 사단이 다퉜습니다. 어, 천사장 미가엘은요 모세의 신체를 어떻게 하자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럼 사단은 어떻게 하자고?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시체를 처리함에 있어가지고 모세 그 시체를 어떻게 처리하자. 사단은 어떻게 이야기하고요? 천사장 미가엘은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예? 사단은 천사 무덤을 잘 만들죠. 왕릉처럼. 미가엘은요? 모르게. 그치? 아무도 모르게. 맞습니다. 우리 교회 수준이 높아서 그래요. 그렇죠? 왜냐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이 불뱀이 물렸을 때 노뱀을 만들었잖아요. 장대에 노뱀을 높이 들고 나중에 이것이 히스기야 시대에 느후스단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만든 그 노뱀이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그래서 뭐로 섬겼어요? 우상처럼 카톨릭이 하는 것처럼 그렇죠? 모세의 유물 그 자체가 그 당시에만 하나님께서 불뱀을 물린 자들이 그 노뱀을 보면은 나을 거다라고 한 것이지 그 다음부터는 그냥 노덩어리, 부리덩어리예요, 그렇죠? 교험이 없습니다. 내 사람들은 그때 역사를 일으켰으니까 이제 아플 때마다 뭐예요? 노뱀을 보는 겁니다. 저것을 보면 나을 거야, 나을 거야, 나을 거야. 우상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 왕이 그 노뱀을 부숴버린 거죠. 노 조각에 그래서 느우스단 이렇게 불렀는데 모세가 만든 노뱀도 그렇게 우상이 되었으면 모세 무덤을 만들면은요. 그러면 얼마나 이 여호수아도 그 생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만약에 무슨 문제만 있으면 사람들이 어디로 갔겠어요? 모세 무덤에 가가지고 물어봤겠죠. 여호수아의 지도권도 다 사라져 버릴 거고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아마 그 병든 사람들은 만약에 모세 무덤을 만들었으면 그 모세 무덤에 손해로 됐을 거예요. 그럼 무슨 능력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시체를요 그냥 참 뭐랄까 좀 비참하긴 하지만 들짐승의 밥으로 주신 거죠, 그렇죠? 누가 묻지도 않고요. 아무도 그 무덤을 모르게 그냥 자연에서 죽게 만드셨습니다. 당연히 그 사람이 시체가 죽었으니까 무더기가 끓고 들짐승이 먹었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모세가 우상화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가는 것을 막으려고 하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위경에 담겨져 있는데, 위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위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을 성경이 인용하는 것이 합당하냐? 어떤 것 같아요? 이렇게 전제를 달서 그것이 사실이면 합당하다는 거죠. 그 위경 자체는요, 뭐냐면은 모세의 이 일들이 실제로 발생했지만 성경이 모든 사건을 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건을 담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발생했지만 성경이 담지 않고 있는 사실이 잘못된 문서 중에도 돼요.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 자기의 글에 독도는 한국당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일본 애들이 쓴 글이니까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은 사실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정경에 나와 있지는 않는 내용이지만 실제로 발생한 사건들을
계속 구전으로 했다가 어떤 사람이 거기에서 하나의 모티브를 가지고서 이것을 가지고 사실과 또 거짓을 섞어가지고 성경이 정경인 이유는 거짓이 없으니까 정경인 거죠. 외경과 위경은 뭐예요? 거짓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 거짓이 아니라 거짓이 조금이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정경이 아닙니다. 정경은 거짓이 하나도 없는 것. 외경과 위경은 거짓이 일부분 들어가 있는 것. 하지만 다 거짓은 아니에요. 위경이라고 한 것은 특별히 저자가 누구인지 잘 모르고 해서 위경이지 그 자체가 거짓말로 다 꾸며진 책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위경 중에서 그것이 사실이라고 우리가 사실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어때요? 성경이 얼마든지 갖다가 그 내용들을 쓸 수가 있는 건데 쭉 보면은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이 유다서가 모세 승천기에서 그 내용을 갖다 썼다. 그러니까 모세 승천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모세 승천기에서 그 내용을 갖다 썼다. 이렇게 볼 수만 있는 이렇게 꼭 그렇게 보는 것만도 아닌 거죠. 왜요? 모세 승천기에 나와 있던 이 내용은 구전되어 내려온 거죠. 위경이 있으니까 우리가 위경에 있는 내용이 들어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실제로 어때요? 유다가 이제 이 성경을 기록할 때 부정되었던 내용을 여기에서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수천 년 전의 자료이니까 이 자료가 유다서에 있고 모세 승천기에 있으니까 갖다 써서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요. 모세 승천기 이외에도 유다인들은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교에서 갖다 썼다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는 거죠. 그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부분들이 구전되어 왔기 때문에 유다서가 공교롭게 모세 승천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갖다 쓴 것처럼 보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장 14절에 보면은요, 에녹서에 나온 내용이 나오죠.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또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 에녹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똑같습니다. 모세 승천기처럼 계속 구전되어 내었던 그 내용 중에서 에녹서에서 이 부분을 발췌해서 성경이지 뭐 문서를 만든 건데 유다서가 에녹서에서 가져올 수도 있고요. 또 구전되어 왔던 그 내용들을 유다가 알고 있기 때문에 모세 승천기에 나와 있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그 내용들을 성경에 집어 넣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건 정경에는요 잘못된 부분들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가져다 썼다는 구전이건 위경이건 외경이건 어디에서 갖다 썼다 할지라도 참된 사실만을 성경에 기록하게끔 성령께서 영감하신 거죠. 재밌는 거 그거예요. 그럼 외경에서는 더욱 많은 것을 인용할 수 있을 텐데 왜 외경에서는 인용하지 아니하였는가? 그 외경 중에서도요. 성경에 나와 있는 고전된 내용들, 참된 내용들 들어 있습니다.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외경의 내용에서 겹치는 부분들을 가져다 쓰지 않는 이유는 그 자체가 어때 우리가 배제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해석해 나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외경과 위경이 있지 우리는 정경만을 이제 성경으로 인정하고 바라보고 있는 거죠. 두 번째 구약 성경 30권의 내용. 우리 이제 표를 보시면은 그 다음에요. 역사서 이제 17권인데 창조시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인류의 역사, 일반 역사. 족장시대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이스라엘 나라, 국가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데 이 족장시대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욥이 생존했다. 그 시대의 사람이다 이렇게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고요. 모세는요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사사시대는 여호수아, 사사기, 루기,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가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왕정,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열왕기랑 역대상 큰 특징이 어떤 차이가 있다고요? 열왕기는 남북 왕조를 순서대로 쭉 이어가고 역대기는요 남왕국, 남유다만의 역사를 이제 열왕기는요 다윗이 안 나옵니다. 사무엘상하에 나옵니다. 근데 역대기에는 다윗이 나오죠. 다윗이. 그래서 다윗의 왕조를 강조하고 우리나라의 정통성은 유다 족속, 다윗에게 있다.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역대기를 기록했고요. 역대기는 바벨론의 폴로 잡혀가서 온 다음에 기록된 것이 바로 역대기에서 성경에서 가장 마지막 책을 역대기로 봅니다. 순서상으로는 말라기이지만
실제로 보면은 기록연대는 그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책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라기 이제 역대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라기에 나와 있는 그 순교자 그를 이 스가랴죠. 스가랴의 피, 그러니까 그이 아벨의 피부터 스가랴의 피까지,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성경의 마지막 책인 역대기에 있는 모든 사람의 피를 두 사람을 대표로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역대기가 가장 나중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어죠. 포로 시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역사서가 되어지는데 다시 한번 에스더의 특징은 뭐라고요? 에스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이냐 이런 논란이 있었던 것도 애써 또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게 성경이냐 또 어디에 어떤 성경이 또 논란이 있었을까요? 구약 성경 39권 중에서 아가 이제 이 아가죠. 그 솔로몬의 이 연애에 대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제 성도와 교회의 관계도 보고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보는데 거기에 이제 술람이 여인을 표현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고 그렇게 되어지면 이것이 우리 이제 뭐죠? 우리 이제 인도에 가보면은 힌두교의 그런 이제 이 여성을 조각한 그런 이 신상들 모습들 나온 것처럼 이 성경이 적합하냐?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 그렇게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 이제 우리가 정경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성경이냐? 성경에 들어가는 것이 합당하냐 이렇게 이야기 되어지는 거예요. 에스더서는 내용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안 들어가 있고 이 아가서는요 하나님은 들어가 있지만 내용이 너무 개인적인 연애에 대한 내용이 아니냐. 그런 면에서 이 두 권이 구약 성경에서는요 성경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 많은 논쟁이 있었던 그런 책이 되어집니다. 먼저 우리가 창조 족장 모세가 모세 오경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요.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를 애굽의 왕자로 만드시 40년 동안 교육받게 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뭐 나중에 리더십이 있기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이유는요. 모세 오경을 기록하게 하시기 위함인 거죠. 그만큼 많이 배운 자, 또 성경을 기록하기에 또 객관적이고 오류가 없이 성경을 기록하기에 능력이 있는 자를 들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세오경을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보면 베드로가 재밌어요. 베드로는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성경을 기록했을까요? 예, 예. 근데 베드로는 우리 이제, 저는 이제 뭐 헬라를 잘 모르지만 이 전문적으로 전공하신 분은 베드로 전서를 이게 베드로의 글일까 이렇게 이제 의심하기도 해요. 너무 유식해가지고 문체라든가 이런 거.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베드로가 쓴 것이 맞죠. 어떻게 그렇게 된 거죠? 물론 이제 이 마가라든가 이제 똑똑한 이제 이 제자들이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베드로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이 처음엔 부족했지만 점점 말씀을 통해서 그 부족함들이 메꿔져 나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지혜로 이끄시면은요. 비록 우리가 부족했지만 결국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똑똑하게 또 말씀을 기록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모세나서도 바울처럼 성경을 기록 다른 건 몰라도 성경을 기록함에 있어서는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또 이제 문체라든가 또 단어를 정확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모세를 애굽에서 왕자로 40년간 교육받게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건데 아무도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마 창세기의 초안은 모세가 40세 이전에 다 기록해 놓지 않았을까. 그리고 위대한 광야에서 창세기를 완성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천지창조부터 우리 요셉까지의 그 모든 내용, 그러니까 이 모세 이전이죠, 그렇죠?
그 모든 내용에 대해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구전으로 계속해서 전수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요게벳이 모세에게 분명히 알려주었을 거고요. 그 알려준 증거가 뭐예요? 알려주었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울 수 있었던 것이지. 그런 역사적인 신학적인 배경이 없이 모세가 뭐 때문에 애굽의 왕제의 좋은 지위를 버리고요. 자기 민족들과 고난 받는 그 길을 택했겠습니까? 이미 창세기 모든 내용이 그 모세 가운데 정리되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천지창조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육받고 알고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모세가 선택한 것이다. 그것이 없으면은요 그 길로 갈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창세기의 거의 중요한 부분들 초안을 완성하고 미디안에 있을 때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아마 창세기를 완성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나서 이제 광야에 있으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때는 아마 모세도 주변 사람들이 조력을 받았겠죠. 주변에서 계속 모세가 하는 말을 기록하고 또 제도를 기록하고 받아 쓰고 기록하는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서 또 모세 오경을 다 기록했다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것을 가장 먼저 보여주는 거잖아요. 창조 시대. 창조 시대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제일 중요한 내용은 뭐죠? 선지 창조하시고 그리고요. 그래서 죄죠. 사람은 죄일 수밖에 없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가인의 범죄, 노아 시대의 범죄, 바벨론 사건까지 그렇죠. 선한 역사보다는요, 계속 죄 짓고. 어떻게 인류 역사에 발생하는 모든 죄의 기본적인 모습들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나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요, 인간이 누구인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의 순서는요, 신론 다음에 구원론, 그러니까 하나님 다음에 예수님으로 가지 않고 중간에 뭐가 있다고요? 인간론, 신론, 인간론, 구원론. 성경의 순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죄악과 예수님의 구원.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우리 가운데 창조 시대에 보여주는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사람들 사이에 죄가 들어왔다. 그 죄가 무엇인가?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잘 알려줍니다.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부터 노아의 홍수까지가 뭐예요? 인류 역사의 축소판이죠, 그렇죠? 노아 이후의 심판까지의 역사의 축소판이 바로 이 에덴 동산부터 창조부터 노아의 홍수까지 되어진 이것이 지금 우리의 시대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창조 시대를 지나고 난 다음에 두 번째가 되죠. 우리 족장 시대,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 국사를 보여주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12장 시작하면 누가 등장하죠?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이유는 뭐죠? 죄로 인해서 세상이 엉망으로 되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죄를 이기고 이 세상을 우리는 구원해 줄 수 있다.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12장에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11장까지 이거예요. 세상의 모든 비참함의 원인은 뭐예요? 죄이다. 우리 질병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죄에서. 내가 직접 죄를 지어서 내가 병에 걸리기도 하지만 세상이 죄악 가운데 완전히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런 질병들이 다가오게 되어 지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으면 질병이 나올 이유들이 없는 거죠. 죄가 들어왔으니까 이 땅 가운데 질병이 들어오고 그 질병이 두 가지 경우로 직접적인 내 죄의 결과로 인한 병도 있고요. 또 세상의 죄악으로 물들었기 때문에 그런 죄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어 지는 겁니다.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몽골에 가가지고 죽을 뻔했잖아요. 그렇죠?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 죄. 왜냐면은 그런 차를 팔면 안 되는 거잖아요. 가다가 바퀴가 부러져가지고 타이어가 터지는 게 아니라 바퀴가 완전히 부러져가지고 사고가 날 만한 차를 팔면은 안 되는데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그런 차를 그냥 잘 포장해서 판 겁니다. 그죠? 남이 줄건 말건 사고가 나건 말건 내 돈만 챙기면 되는 거예요. 그 죄의 결 어제도 이 졸린 눈을 비벼가면서 우리 7월 1일 날 서울에서 발생했던 그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무엇 때문에 그래요? 그 개인의 죄, 아직 모르지만 개인의 잘못일 수도 있고요. 차의 결함일 수도 있고 어찌됐건 죄의 결과예요. 그렇죠? 정말 우리가 아무리 돈 버는 중에도 죄에 대한 부분들을 잘 다스릴 수 있으면 문제가 되는 차를 아예 만들지를 말아야죠. 좀 불편하다 할지라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이제 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돈만 벌 수 있으면은요, 가다가 터지는 차도 만들 수 있는 것이 이 땅의 모습. 그러니까 죄의 결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타락하고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어려운가?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아담과 하와 이후의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것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보여주고요. 12장이야. 그럼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무엇으로요? 오직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 왜요? 왜 믿음이 죄의 문제를 이기죠? 죄의 비참함 가운데 믿음이 왜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는 거예요? 실질적인 세상에서 우리 영적인 구원 말고 왜 믿음이 있을 때 세상에 이런 오염되고 부패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는가? 왜 그러죠? 그 믿음이 뭐예요?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거죠. 우리 모세오경 보면 출애굽인가 레위인가 그런 내용이 나오죠. 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이 이제 평평하니까 그렇죠. 집을 짓고 그 위에다가 반드시 무엇을 설치하게 했어요? 난간. 지붕 곁에. 난간을 설치하지 않아서 사람이 떨어지면 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그 집주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얼마든지 그 지붕에 올라가서 난간이 없으면 떨어질 수 있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어때요? 난간을 만들지 않았으면 그 사람이 떨어진 책임이 난간을 만들지 않은 그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또 소가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 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방치해서 남을 죽이면은 그 주인이 죽습니다. 성경에 보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수단과 도구가 있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방지하지 않으면요 그대로 놓은 사람이 뭐예요? 반드시 생명으로 책임을 물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공사장에서 공사를 하는데 또 이제 뭐 이 공장에서 이 공장을 돌려가는데 이거 그냥 내가 이 얼마든지 그 공사하다가 또 이 공장에서 공장을 돌리다가 다른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그런 환경임에도 그것을 방치해 두어서 누군가 죽으면은요, 그 사장을 죽이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런 시설들을 그냥 놔두겠습니까? 그 사람이 죽는 것뿐만 아니라 내 생명도 죽임을 당하면 사장이요, 아무리 돈이 중요해도 자기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인데 근로자들이 일하다가 다치게 놔둘 리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를 따르면 순종하면요, 그럼 세상의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지고 비참한 일들이 상당히 많이 개선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구원하는 거죠. 또 믿음은 순종이고 또 믿음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합니다. 내 안전을 지키는 것처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랑이고 믿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믿음의 원리를 따라가게 되어지면은요, 불합리하고 비참한 일들이요, 개선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브라함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종교 공동체,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모습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았더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줬고 믿음의 공동체가 세상의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고쳐나갈 수 있다. 이 사실을 보여주었는데 교회가 노아의 공동체처럼 세속화되어진다는 거죠. 이 땅에서 어떤 것도 뭐예요? 완전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원리를 주셨지만 죄악된 사람이 그런 완전한 원리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공동체, 그러니까 족장실의 공동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광야에서는 뭐예요? 광야 교회가 이스라엘 국가가 시작시되면 교회가 보여줍니다. 교회 원리, 믿음의 원리로 교회가 공동체가 세워지면 문제가 없지만 그 안에 세속이 들어오기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부패하게 되어지는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광야의 교회가 이스라엘 나라가 그리고 사도행전과 그 이후에 나와 있는 교회의 모습들이 서신서에 나와 있는 교회의 모습들이요. 교회 가운데 실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부패된 모습들, 세속화된 모습들, 타협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보여주고 교회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왜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을 바랍니다. 애쓰고 노력하고 이 땅에는 교회를 공동체를 정말 선하고 아름답게 믿음의 원리대로 그렇게 만들어가고 싶지만 실제적으로 죄악된 사람들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이런 죄악이 드러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교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죄에 오염되지 않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마라나타밖에 없다는 거죠. 마지막 시대 주님께서 오셔야지만 이것이 완성되어지고 이 땅을 살고 있는 동안 어때요? 불안전하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여기 딱 주저앉는 건 아니지만 어떠한 사람들이 완전한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 좀 넉넉해집니다. 여유 있어져. 왜 이래? 왜 이래? 이것이 아니야. 그래 이것이 인간이구나. 이 세상의 공동체이구나. 물론 그 죄악된 상태 잘못된 것을 그냥 내버려 두자는 건 아니야. 고칠 것은 고쳐야죠. 하지만 아무리 내가 좋은 안건을 가지고 좋은 제도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도요. 결국 뭐예요? 그것이 부패되어 지는 거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제2의 제3의 종교 개혁을 원하죠. 왜요? 루터와 칼빈의 시대에 종교 개혁 잘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죠? 컬릭화되어지기 시작했죠. 계급화되어지고 다시 한번 종교 개혁. 처음에는 좋았는데 이것이 끝까지 유지되어지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처음엔 좋았어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갔는데 예수님 시대에 와가지고는요. 그들이 그 원리를 잃어버리고 완전히 남을 말씀을 가지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개혁은 바꾸고 또 바꾸고 그래서 개혁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머물러 있으면 부패하는 거죠. 또 개혁하고 또 개혁하고 이것이 좋아. 그런 모습 가지고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요 계속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개혁하고 계속 개혁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소통이 필요한 거죠. 소통하지 않으면요 부패할 수가 물이 계속 들어와야지 부패하지 않는 것이지 아무리 맑은 물도요 그냥 담아두고 있으면요 썩게 되죠. 들어오고 흘러가는 그러니까 소통이 있어야 돼요. 통하는 것이 있어야지 교회가 그 거룩성을 건강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통해서 실제로 보면은요 성도들은 무엇을 더 좋아해요? 소통하는 것보다 강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가 연구를 안 해봤지만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소통하는 교회가 몇 개나 될까요? 목회자가 자기의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성도를 지배하고 카톨릭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성도들은 또 어때요? 그걸 좋아해. 그냥 편안한 거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걸 우리가 어디에서 봤어요? 몽골에서 봤잖아요, 몽골에서. 정말 웃겨요. 이 수도 울란바토르에 있으면 동쪽으로 가는 길 하나, 서쪽으로 가는 길 하나, 중간에 이어진 도로들이 거의 없어요. 한쪽 길이 막히면, 그러니까 우리가 고생한 이유가 서쪽으로 가는 길이 하나인데 6차선 중에서요 3차선을 갖다가 한꺼번에 아스팔트를 까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편 차선 2차선 주고요. 우리가 가는 차선 한 차선. 아니 아스팔트 한 차선씩 포장하고 새로 만드는 것도 포장해요. 그래 또 한 차선 만들어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거의 반을 갖다가 한꺼번에 포장하고 나머지 알아서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도요 우리만 화가 나지 몽골인들은요 문제가 없어요. 우리 같으면 난리가 나잖아요. 뭐 전화하고 아무런 항의도 없고요. 아무런 문제도 없어요. 잘 보세요. 사람들은 그런 거죠. 내가 손해를 봐도요. 누군가 나를 지배하고요. 다스려주고 누군가 나를 이끌어 가주는 것을 원해요. 그런 그 이단이 잘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그 사람.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내가 소통하면서 개혁하면서 교회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별로 안 좋아해서 강제하고 끌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뭐예요? 그때가 좋았지. 언제요? 독재할 때. 그렇죠? 사람들이 그래. 자유롭게 생각하고 혼란스럽잖아요. 좀 그래 그런 부분 혼란스러운 부분이 말씀하니까. 그래 강압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 그러니까 소통하고 개혁해 나가는 것 이런 것들 교회 가운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역사가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마지막 날 그날 그때를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요 우리 가운데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전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소통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이끌어가는 모습들이 교회 가운데 더욱더 많이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요 좀 물론 우리가 옳은 것을 추구해야죠. 끝에 자리 주시니까 옳은 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불합리한 모습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때로는 어때요? 그래 이것이 바로 실제적인 교회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여유도 좀 있어요. 우리 고칠 것은 고쳐가야 되지만 이것이 정죄로 이어지지 않을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 이제 몽골에 가가지고 우리 이제 그 차가 고장 나가지고 새로운 기사를 이제 새로운 차를 이제 조금 더 비싼 차, 새로운 차를 갖다가 이제 빨리 소배를 빨리 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차도가 막혀가지고 기사가 늦게 왔는데 기사가 올 때부터 가관이죠. 차를 딱 몰고 우동기 따고 기사를 몰고 이제 그렇게 몰고 와서 우리가 있으니까 이제 티를 하나 있기는 입었는데 나중에 올 때도 어때요? 올 때도 보통 다 이제 답답하고 그러니까 이제 상의 탈의하고 그냥 운전하고 이제 운전 기사가 이제 그렇게 이제 하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이 이 키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요. 몽골의 씨름 선수였대요. 그래서 이제 그 아내는 의사고 근데 몽골 의사만 해도 한 달에 뭐 월급 100만 원, 150만 원 받으니까 그 사람이 한 번 하루 그냥 이 장거리 뛰면 뭐한 4, 50만 원 받으니까 자기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아무리 아내가 있어도 자기가 돈을 더 많이 버니까 그냥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자기 집 사진도 보여주고 자기가 옛날에 이제 씨름 선수 했던 그 사진도 보여주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자꾸 이제 자랑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이게
자랑할 만한 것인가?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뭐 자랑할 만한 것인가라고 하는데 본인은 그것에 대해서 물론 자부심을 갖는 건 잘못된 것은 아닌데 그래 이것이 사람이구나. 사람들이 정말 무엇이 자랑할 만한 것인가, 무엇이 그렇지 않은 것인가, 어떻게 보면 소박한 모습은 소박한 모습인데 그런 모습들이 사람들 가운데 완전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여러분들 너무 화내시면 안 돼요. 왜 이렇게 생각을 못해? 왜 이래?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사람 다 그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요, 이해하고 또 넘어가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나만큼 생각하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거기에 대해 가지고 분노하고 이럴 필요는 때려보면 어때요? 정말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 거기에 내가 맞서서 무엇이 옳으냐 그러냐 내가 정말 이 참된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 맞춰주는 게 좋을 수도 이런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길은 이쪽으로 가면 10분 만에 갈 수 있는 길인데 이 사람은 이쪽 길로 30분 가는 길을 고집을 하는 내가 급하지 않으면 그래 그 길로 가자. 이것 가지고 내가 분명히 10분이니까 야, 이 길로 가야 돼. 이게 아니라 그래 뭐 네가 그렇게 고집을 하면 내가 당장에 10분 안으로 가는 그것이 30분에 가도 문제가 없으면 그래 그 길로 가자. 이렇게 해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실제적인 삶의 모습임을 성경이요 불합리한 공동체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부류는 뭐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역이 중단되는 것이 안타까워가지고 어때요? 바울의 뒤를 이어서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선한 무리가 하나 있었어요. 두 번째 무리는 뭐예요? 바울이 모세의 형제인 아론과 미리암처럼 바울이 교회의 지도적인 위치에 있으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좋은 기회다. 우리가 그 지도권을 빼앗기 위해서 더 교회에 열심을 내고요. 전도하는 사람 바울을 이제 잊혀지게 만들기 위해서. 근데 바울은 뭐예요? 이러나 저러나 증거되는 것은 그리스도시니 무슨 문제가 있겠 이것이 오늘 성도들의 실제적인 교훈. 야,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을 갇혔으니까 이것을 기회로 삼아가지고 자기들의 세력을 누리려고 해. 이 못된 것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어때요, 제자들이? 주의 이름과 우리와 함께하지 않은 무리들이 이 복음을 증거하고 어떻게 합니까?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 문제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저희가 이 선교지에 갔을 때 몇몇 목사님과 함께 갔습니다. 가가지고요. 이 선교사님의 선교 행태가 참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저렇게 선교해서 되겠는가? 라는 생각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저랑 다른 목사님이 이제 그 저녁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거죠.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복음을 증거하는 건 아니에요. 그 성품에도 문제가 있고 방식에도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 많이 차별하고 선교지에 가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그 선교사님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내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데 저 선교사님이 여기서 그러니까 복음은 온전히 증거하고 있으니까 복음은 온전히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뿐이지. 저분이 오지 않았으면 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을 건데 그래도 이렇게 힘든 선교지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거꾸로 얘기하면 그죠.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네가 가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 서로 그 이해. 그럼 우리가 와야지. 그럼 우리가 오지도 않으면서 어찌됐건 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이 계신데 우리가 저것이 목회자의 인품이냐 뭐 이것을 가지고 따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옳으냐 기도하자. 그 결론을 내리고자. 내가 보기에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핵심이 그 안에 있는가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교회가 완벽할 수 없습니다. 뭐 저도 그러지만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것에 대한 성경적인 그런 자부심이 있지만 그러지 않은 교회라고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도 복음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헌신의 방식은 다르지만 복음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방식은 이것이지만 그렇지 않는 것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습이 있을 때 그것도 의미가 있고 그런 사역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지 나만이 오라 이 방식만이 오라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나도 힘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에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보여줍니다. 어떠한 교회도 완전할 수가 부족함이 있다는 것.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가. 실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저도 그래요. 사도 바울 때서 그래 맞아. 그도 이렇게 목회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수고했어. 그러면서 이렇게 수고하고 열심을 내고 애써도 알아주지 않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한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섬기고 사랑하고 용납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 이후에 우리 요한계시록까지 다양한 공동체와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부패함과 공동체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여주시는 중요한 목적입니다. 완전해질 수 없다. 그런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섬기며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용납하고 또 섬기면서 또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58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58장입니다. 너희 마음